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 얻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지난해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이시자 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이 땅의 처음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마침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면 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하게 만드시면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의 용사들이 쓰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용사들이 바벨론 군대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애굽 용사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막강한 군대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애굽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을 때도 이 애굽을 의지하지요. 그만큼 애굽은 바벨론과 대등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이 강대국인 애굽에 용맹한 용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힘이 센 용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막강한 군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러지고 바벨론 군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사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힘센 용사가 많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굽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야만 하고요, 애굽의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 역시도 애굽이 망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애굽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만 벌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들, 그 우상들까지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들에게 모든 주권이 있었음을 고백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은요, 우상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18절 서두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애굽을 보십시오. 바벨론과 맞먹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처럼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들을 의지하고 우상들에게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라는 우상에게, 승진이라는 우상에게, 사업이라는 우상에게, 공부라는 우상에게, 돈이라는 우상에게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명예도, 승진도, 사업도, 공부도, 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셔서 한 주의 마무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오르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달 만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후회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왔을 때 더욱 뜨겁게 찬양하며 더욱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기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